자,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얼굴을 배우는 이 사랑을 가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이 지어질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우셨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하늘 아래 땅이 있고 땅 위에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사랑대로 오늘도 저희에게 그 음성을 들리시고 주의 지혜로우신 것들을 알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가 할 것이 많지만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없고 6장 부분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뭘 또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할 거는 너무 많은데 막상 이제 어떤 정리를 하고 나면 또 뭘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남은 부분을 할까 하다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해야 되겠다. 로마서 남은 부분보다 그걸 하고 나서 다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문득 지난 주일에 지성소와 하늘에 가는 그 비밀이 풀려서 거기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도 예. 그래 하면 좀 풀어지겠네요. 같은 개념이죠. 음, 저기 보게 되면요. 재밌는 게 나와요. 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표현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이사야서에서도 새하늘 새 땅이 맞아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그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기차와 이적 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볼 수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요. 예.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있는 이 언어는 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지금 이사야가 방언이 된 것처럼 경험을 하지 못한 그 언어에서 우리가 그 문맥이나 그 단어의 쓰임이 사전에서 얻은 것으로 우리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결국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새로 마치 미국에 이민 와서 그냥 하나도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때 영어를 배워가는 것처럼 지금 하는 중이라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요즘 그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제가 또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저보다 공부 많이 한 분들 또 원어에 대해서도 깊이 그 연구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기 지식이나 또 견해를 가지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늘 뭐라 그러나 좀 저건 아니라 하는 것이 뭐냐면 주로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은
왜 그걸 하겠어요? 자, 지금 현재의 우리의 번역들이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그런 현재의 신학자들이나 그 연구한 사람들이 가진 그 정도의 언어 실력을 못 가지고 있었겠어요? 사전을 펼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나왔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제가 영어로 하나 예를 들면 제가 항상 가장 쉬운 걸 많이 쓰는 ol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ol드라는 단어를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한테 늙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건 사물로 오래됐다. 또 그야말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도구 같은 거는 낡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old는 이런 뜻이 있다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기 I am old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거 낡아서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래 살았구나.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노인이라는 그 표현 그대로 오히려 거꾸로 존경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제가 언젠가 그분들 앞에 서면 이 표현을 한번 주려고 사실 여기 다 노인들 계시는데 We are old, you are old, they are old 했을 때 누가 듣고 이제 다 쓰고 이제 뭐라 그래 창고에 처박을 인간들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그런 식의 표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로 왜 그러냐? 이미 자기가 해석해 놓은 어떤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르게 부딪히는 것들을 그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새롭게 언어를 보면서 더 정확한 의미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다른 뜻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지. 사전에 있는 정도는 이미 다 나왔어요. 문제는 그 사전에 있는 글들이 결국은 우리말, 히브리어가 결국 우리한테 전달될 때 우리말이 전달된 거고, 그죠? 우리말로. 영어는 영어답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영어 성경하고 한글을 비교해 보게 되면 한글보다 영어 성경이 그래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된 것들이 많이 있다. 완료도 있고 관사도 있고 우리는 거의 많이 안 쓰는데 하민이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게 because거든요. 영어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많이 써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번역이라는 거는 뭐냐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우리말로 번역돼서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들을 때에 우리가 가진 개념이나 우리가 가진 그 문화의 배경 속에서 우리의 그 개념에 접해져서 그만큼 거기 이해를 충분히 주도록 해놓는 게 그게 번역이거든요. 그게 해석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제 번역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도 번역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같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원어의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빼버리고 그냥 우리말에 맞춰서 그냥 하나 언어를 집어넣은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너무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은 사전으로 돌아가서는 현재의 번역 이상을 얻는다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무리일 수 있어요. 이런 노력까지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왜 이렇게 쓰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왜 이 장에 있느냐, 이런 것이 모두 의미를 더하게 되죠. 자, 지난번에 그래서 그거 지성소와 하늘에 관해서 할 때에 마침 그 히브리서에서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다른 데가 같이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기회가 있으니까 히브리서를 한번 살필 수도 있겠어요. 제가 로마서를 하게 될 때도 로마서를 다 알아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로마서 7장이 풀렸기에 일단 그 7장을 잡았고 그 7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로마서의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지요. 근데 그 7장을 저한테 풀어준 거는 어디였느냐? 시편 51편이었습니다. 묘하게도 저는 그 설교를 할 때, 시편 50 설교할 때 눈물을 흘렸는데 매번 설교에서 통곡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사람들이 제일 안 받더라고요. 그걸 한 10절인가까지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왜냐면 거기서 또 부딪히고 막히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1절과 2절에 할 때, 로마서 7장 이거였구나 하는 것이 보여서 비로소 로마서 7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못하고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쌓여가지고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로마서는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아직도 1장은 내가 자세하게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고 2장도 조금 더 짚을 게 있는 것 같고, 특별히 13장은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보니까 갈라디아서가 결국은 그 로마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푸는 한 열쇠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보기 전에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게 된 것이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갈라디아서를 봤다면 아마 어떤 면에서 조금 헤맬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6장이 바로 그 도움을 줍니다.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요 1절과 2절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갖고 있는 매우 심각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경험은 없지요? 다들 히브리서를 보기는 볼 텐데 어떤 신앙서적 월간지에서 부록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매번 나올 때 뭐 요한복음을 어떻게 설교할까? 여기는 어떻게 이걸 부록을 하는데 거기 한번 보면 히브리서를 어떻게 설교할까? 이걸 다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설교하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대로 우리한테 와닿는 것이나 이대로 우리가 그냥 받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리할까지. 뭐지? 다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여기서는 엄청난 경고를 하는데, 그렇지요? 자, 문제는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일단 버려야 될 게 있네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예요. 그게 뭐지요? 이제 신학이 발전했으니까 이제 그 초기에 뭐 그런 신앙들 이제는 뭐 칼빈도 이제는 좀 뜯어 고치고 뭐 이런 것들입니까? 교리도 이제는 좀 고치고 사도신경도 새로 해석하고 주기도문도 새로 해석하고 성경도 새로 해석하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정확성보다는 제가 웹 문서 중에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번역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놓은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제 눈에 남는 게 개역 성경. 뭐라고 평가인지 아세요? 이 개역 성경을 가지고는 현재 있는 보수 신학을 뜯어 고칠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개역 성경을 버리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뭐 어디서 원인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통을 바꿔보자 하는 거죠. 우리의 신학의 전통을. 사실은 이 개역 성경대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런 쪽의 해석이 많이 나갔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있는데 이 버려야 될 도의 초보가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한번 보세요. 자, 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새로운 걸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버리고 나면. 그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바로 2절에
뭐라고 했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무슨 말이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렸으면은 이제 이 초보적인 신앙보다 조금 더 완전한 것을 새로 만들든지 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적었어. 자,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적었을까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적었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라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하게 되면 완전한 것이 지금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찾는 것은 여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뜻을 쫓아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다 진짜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와 함께. 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뜻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근데 사실은 답은 나와 있어요. 사실 로마서든지 고린도 전후서든지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하든지 신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상 다 서신이지요. 계시록도 서신 아닙니까? 그렇죠? 7개에 보낸 편지지요. 그러면 어느 한 절, 한 구절, 한 장에 어떤 띄어서 의미를 거기에 심어놓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그것은 전체에서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어디서 쓰여졌든지 간에 히브리서는 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결국 무엇을 하고 싶었겠어요? 히브리서의 도착점 13장이죠. 12장까지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논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사실상 13장입니다. 13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갇혔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 6장 1절에 관한 힌트를 여기에 비춰줍니다. 뭐라 그래요? 바로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고요. 지금 이 은혜도 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무슨 말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에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 믿음을 본받으면 뭐가 나와요? 바로 1절부터 말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 교훈으로 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전에 이렇게 해서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처럼 지금 예수님 믿는 신앙도 똑같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한 거예요.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한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뭡니까? 이 계명이죠, 그죠? 이 계명의 교훈들이죠. 이걸 가리켜서 여기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걸 구약에 가면 뭐라 그러죠? 인자하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할 때 이 식물은 뭐죠? 바로 제사 예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기쁘시게 하느냐 이 문제를 논하고 있는 거지요. 어디서든 성경이 논하는 것은 이 자리예요. 이거 아니면 의미가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거기에 답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이렇게 보여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대로 하나님 신인데 이렇게 바쳐야 이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리지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가요? 식물은 뭐와 연계되지요?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을 먹을 권위 없나니 이렇게 펼쳐가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운 일,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유익,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었고 단지 제단의 예물만 드리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를 못해서 그들은 버림이 되었다고.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이런 죄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웅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면서 이걸 단지 예수님께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뭔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염소가 쫓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방해를 하자. 예루살렘에서 죽이자. 뭐 이런 계획을 짰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영문 밖으로 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고, 그렇지요? 이제 십자가 형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간 것이었죠. 그러면 그런 일이 왜 생겼어요? 유대인들에게 미움이고 제사장들에게 쫓겨남이지요. 핍박이지요. 뭐 때문에? 바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식물, 제단의 예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이 교훈을 가지고 오신 거지. 이 성전은 그래서 헐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영웅 밖으로 나가게 된 이유지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특별히 왜 이런 과정을, 이런 글을 써야 됐겠어요? 히브리서가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누구냐? 히브리서 내용 보게 되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이렇게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다시 자기들이 받는 핍박이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본질, 유대인으로서의 그 할례자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까 하고 그 고민을 하거나 그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13절은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주고 영광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죽으셔야 돼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인 자들과 땅인 자들과 땅 아래인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걸 왜 여기까지 교훈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두렵고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치게 쓴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같이 위협하셨다면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못 씻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 하에서 축복을 하지 아니하신 피를 흘리셨다면 그 피가 우리를 씻는 거룩함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스스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길이 있음을 친히 배워주시려고 그 길을 쫓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이 쓰여지는 거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이미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라. 왜냐? 그게 바로 우리의 부활인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니까.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셔서 못 살아요. 우리도 끝난 거지. 그러므로 예수님 만일에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미움이 안 되셨고 예수님이 단지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할례자의 삶을 사셨다면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런즉 예수님을 단지 그냥 그 모양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같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리로 나가자는 거죠. 그 일부러 핍박을 꼭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 자리에 가면은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교훈,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살면 이 핍박이 온다. 영혼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영혼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 쫓겨나자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사야 66장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쫓아내면서 여호와는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한다 하고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그것과 같은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 게 아니다 이거지. 저 성이 회복되는 게 천국이 아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찬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거기 있지 않나요? 그게 뭐냐? 16절에 바로 이것을 드리자면서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한 입술의 열매니라 그 말씀이죠. 교훈이 살아있다는 걸 뭘로 보여줘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되어진 일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그 교훈이 우리를 살리는 건데 오직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복종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유대인들한테는 쫓겨나자.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 13장 1절이 같이 가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전에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동안 했다는 거 안 했다? 원래 했던 것이다. 근데 지금 그게 의심을 받고 끊쳐지고 어디로? 할례를 다시 생각하면서 제단을 자주 찾으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걸 모르고 오히려 그거는 버리고 유대인의 잘못된 걸 찾으려 하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도 있지만 이 같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다시 제단에 가서 저 성전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단을 쌓을 필요는 없다. 이 같은 논쟁이나 이 같은 다툼의 말을 하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결국 사실 유대인들 논쟁은 뭐예요? 단지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뭘 따져요? 경건, 의로움, 그렇죠? 깨끗함. 이걸 가지고 논하잖아요. 저 부정하는 인간들이라. 그러므로 바로 20절을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것도 이 모든 게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유고 다시 살리신 이유고 이걸 지금 세상에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하게 하신 이유다.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요 20절과 21절에 이어온 이 말씀,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실 거고 마침내는 영원한 구원까지 이루실 거다.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의로움, 여기에 거룩함, 여기에 경건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계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걸로 이렇게 해서 건지신 거예요. 히브리서가 오늘로서 이걸 정리를 하고 딴 데 갈지는 또 한 주일을 지나봐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한 결론은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다른 히브리서를 어느 부분을 어느 장에서 풀든지 이 결론이 안 나오면 잘못된 겁니다. 시작의 어느 한마디가 이걸 말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로 적힌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또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적혀 있어요. 딱 로마서와 같이 갑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작이 뭘 가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예수님으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바뀌었다는 거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됐다는 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민족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며 너희도 그들 중에서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실은 따지면 이방인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 왜 아브라함이 있고 왜 이삭과 야곱이 있고 요셉이 왜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이 왜 있느냐? 하나님이 이거 이루시려고 그런 거다. 이제 no, 처음부터 자,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가 40장을 기준으로 내용상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데 저 앞에서는 아수르에 관한 예언이었고 뒤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이걸 주로 자유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인위적으로 이 성경이 자꾸 이제 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다 그 백성들을 교훈하려고 짜낸 거로 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예언이 그냥 나올 수 없다. 이것은 살짝 이 부분은 바벨론에 갔다 온 다음에 쓴 예언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다. 근데 그걸 제가 하나인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바로 1장과 40장과 66장이 같은 시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용상으로 같은 게 아니죠. 이와 같이 모든 서신, 성경, 서신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서까지도 그거는 교훈이. 저는 말씀할 때 이사야가 예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훈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이 궁극적으로 쓰고 싶었던 게 뭘까요? 바로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뭐가 나오죠? 이제 산상수훈이 다시 보이게 되죠? 근데 이것 우리는 세례를 하나의 의식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처럼 뭐가 나오지요? 새로운 육신이 등장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시.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처럼 마치겠냐는 이 경고를 받게 돼요. 이제 갈라디아서 가면 그게 확실히 풀어지겠지요? 이제 그 말씀이 오히려 제가 이 히브리서 때문에 정확히 이제 짚었어요. 이걸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아주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특별히 아까 말할 때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결국 이 13장처럼 이 교훈처럼 이렇게 살아있지를 못하면 버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와 비슷하죠? 바로 이사야 5장 하나님이 내가 포도원을 뭐라 그러나 만들었다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렇죠? 예. 맺히는 것은 들포도라고 의로움을 바랐던 부르짖으며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한 것인데 저들은 약한 자들을 압제해가지고 그들로 부르짖게 만들고 있다. 미안하게도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의 역사는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의 교회보다는 부자들의 교회였고 있는 자들의 교회였고 힘 있는 자들의 교회였고 권력자들의 교회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처럼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그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해방신학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뭘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산주의 같은 혁명을 일으키라는 거 그거 아니었다고요. 만약 그렇게 따졌으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를 따져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압제만 따져보게 되면은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보다 악한 사람이 없지요.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포로에서 벗어나도록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거기 가서 밭을 일구고 집도 짓고 자녀들도 생산하고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어디까지? 그 땅이 편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 땅이 편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축복된 시절을 만나가지고 옛날처럼 왕족이 왕권을 이어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경험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바뀌어놓은 정권들이 한결같이 사람들한테 다 기쁨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좋은가요? 왜냐하게 되면은 사실은 투표를 할 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우에 한 절반은 이쪽을 찍고 절반은 저쪽을 찍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이 당선됐을 때 저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겠지, 한쪽에서는. 그럼 박수를 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좋은가요? 그래도 5년은 그걸 국민들이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럼 그게 정권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역사적으로 설명할 때 그랬어요.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는데, 좋은 왕은 축복이고 나쁜 왕은 저주라고. 왕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 왕들로 인해서 평안을 얻거나 고통을 받는 것은 백성들이에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왕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사람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은 왜 왕이 돼? 왜 그런 권력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좀 가서 좀 두들겨 패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풀어가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못한 걸 봐요. 오히려 보수적일수록 그 점에서는 더 약해요, 제가 봐요. 자유적인 사람들은 바로 투쟁으로 나가고. 하나님 바라신 것은 의로움이셨다. 결국 그리스도의 도의 초의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안 나오는 밭이 되더라는 거지요, 거기서는. 그치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데를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 9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우리가 13장 봤잖아요. 예. 그것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기가 그렇죠. 결국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완전한 데 의미를 오늘 지금은 이제 그걸 찾으려고 해요. 완전한 의미, 완전한 데 의미를. 사실 로마서도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결국은 12장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말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어디를 짚었고 어디서 풀든지 간에 12장에 그러므로부터의 그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한마디로 끝났어. 몇 절이죠? 시편 119편 96절. 그래서 97절이 있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것도 우리가 풀면 이래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계명 살면 지혜가 생겨, 똑똑한 게 생겨,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작전도 잘 짜게 되고 장사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풀게 될 수 있어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을 때 대예비시하는 장로님,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기도하게 했더니 기도 시간에 교인들을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장사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도한 그 마음 자체는 뭐 우리가 굳이 짚어보는데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신하가 되었을 때에 다윗의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잘 죽이더래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작전을 잘 짰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원수들을 이기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걸 지혜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어떻게?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계속 이어져요.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어떤 문제나 내가 가진 어떤 억울함을 그냥 이렇게 해결하고 풀어내느냐 그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구원, 하나님이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풀어주시는 그 열매가 나와야지요. 그런 거는 사람들에게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논하면서 네가 왜 이래 너는 저러면 안 되지 이거 싸움하면 안 돼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했고 바로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느냐?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한테 악한 자를 시기하지 말라 했고 또 미워하고 분내지 말라 했느냐? 시편 37편 다윗의 시편이죠. 우리도 악에 치우치게 될까 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악에 빠지지 말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여기에 있으면 된다. 여기는 죄가 없는 곳이다라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참 시편 119편 성경이 묘하게도 우리한테 기억을 잘 주도록 119편인데 19편에 또 뭐가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치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그 규례는 확실하게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어떤 점에서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나이다. 죄도 없어지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런 것을 완전한 데라고 하면서까지 표현해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감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가 없으면은 아예 성소 자체가 지성소처럼 되어서 제사장이 나가 섬길 자리도 없고 또 거꾸로 지성소가 없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만 있었다면 빈 성소가 되어서 우리의 제사가 다 헛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교훈의 목적지는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온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모든 성경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셔서 그 향하신 곳에서 베풀어진 은사들이 역사에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모든 역사고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계시니까 이걸 기록하게 하셔서 이대로 또 교훈을 주시고 후대에 섬기도록 하신 것이 성경의 이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이 자주 쓰이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치셨네. 이 표현들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광채나 마음에 비쳐? 엑스레이인가? 교훈이라서 그런 거지요. 예수님 얼굴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게 뭐가 보여요? 막 글자가 막 거기에 막 쓰여 있는 아무것도 없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제 아들도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되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보여주소서 그랬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하셨고, 그러므로 마치 구약의 성도들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소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은 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그것이 광채가 된 이유는 말씀하셨고 또한 행하신 기적이 함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저희 위해서 말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 이제는 저희가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와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 이제는 저희가 나와 및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가 된 것이지요. 자, 이제 정리를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스도도의 초보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죠? 우리 골로새서를 먼저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닙니다. 이렇게 쫓는 사람도 여기서 뭘 바라요? 거룩함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를 쫓는 데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기에는 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더 거룩할 필요가 없고 거기서 더 충만함이 해질 필요가 없고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할례 문제를 따지고 있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 세례는 아까 마태복음 28장의 그 세례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다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음료의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이 십자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이런 승리가 없었다. 그 중요한 거는 의문에 쓴 증서가 바로 율법에 기록된 의식, 아시겠죠? 의문의 의식이란 뜻입니다. 의식에 관한 것.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걸 따집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 봤다고 떠드는 사람이죠.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 육체의 마음이 뭐지? 바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좇고 있는 이 육체의 예법들을 가진 거죠. 왜냐하면 항상 보게 되면은 금식을 말하는 사람, 금식 그 자체에서 은혜가 나온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면서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바로 이 초동학문은 의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요? 바로 율법의 뭐지요? 예법들, 제사와 의식에 관한 것.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아까 히브리서도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다 했지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성리라고 이것들 주신 거지, 거룩하고 되라고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주신 거지, 그거 가지고 의롭게 되라고 한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설교를 정말 심각하게 했는데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모든 걸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저도 사실 이걸 완전히 벗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이게 남아있어, 나한테도.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에요. 오직 육체 줬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육체 줬는 건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지 못하면 죽는다. 자의적 숭배, 사람의 가르침, 뭐죠?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하나님, 부모에게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릴 것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교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 교리를 붙들 때 가장 조심할 그 교리는 원래부터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다시 그걸 완성시키려고 성경을 거기다 갖다 붙여 해석하는 이 행위는 막아야 됩니다. 제가 삼위일체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랬지요. 시작은 악이라 그랬죠.
왜?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했고 성경이 가르치지도 아니한 것을 혼자 의심하고 혼자 고민해가지고 말을 내는 게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 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한 거 다 거짓말이지요? 성경은 늘 여기서 지금 오늘도 골로새서 뭐라고 했어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을 한 거네. 딱 죽으셔놓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는 분자 합성의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그대로 빠져나와가지고 내 몸은 저기 누워있지만 나는 지금 분자 합성으로 살아서 지금 내 몸을 다시 일으킬 거다. 이런 역사를 해. 이거 완전히 뭐 우주선 탔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이 생각은 모든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절대 악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교훈은 빼놓고 그걸로 도로 뭐해? 육체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해서 신성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똑같은 찬송을 받아야 되고 기도도 받을 수 있고 숭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신을 항상 신성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줄 아니까 예수님께도 뭔가 그걸 빠뜨리면 불경건해질까. 그럼 결국 마치면 성령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성령을 빠뜨려 기도하면 또 불경건해질까. 지금은 기도할 때도 통성기도도 그냥 못해. 뭐 해야 되죠? 주여를 몇 번 해야 돼? 3번을 안 하면 안 돼. 언제부터 이게 나타난지를 모르겠어 정말. 성경에 어디에 주여를 3번 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으면 다윗은 벌써 망했지. 그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주무시면 깨울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예수님 깨울 때 만약 2번 했다 그러면 한 번은 예수님 깨우고 한 번은 성령을 깨우면 되겠죠? 제가 볼 때 망령입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써요. 성경에 한 자나 더 하지 말라고. 자기가 가진 그 구절, 자기가 해석한 그 구절에 대해서 다른 거 못 붙이지 않은, 그래 다른 성경을 버리는 이런 망령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맹세를 말씀하실 때 너희 예 아니 아니라 하는 그 외에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이걸 지나서 맹세하는 건 다 악에서 나오는 거라. 주로 그런 식으로 교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맹세를 또 시킨다고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맹세에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 신앙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도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맹세하면 신앙을 받아주고. 그 제일 웃기는 게 있죠. 갈릴레오가 경 앞에 가서 지구는 돈다 그런 걸 그걸 번복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 지구는 태양을 도는 거 태양이 지구 돈다고 해놓고 나왔지요. 나오면서 혼자 죽어가는 게 뭐였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아니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해석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해석에 의해서 성경의 뜻이 정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 어디서 이런 은혜를 가진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지요. 글자 하나, 토시 하나가 우리 말로도 이 번역된 성경, 따지면은 불완전함이 있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완전한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셔서 사람이 손을 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침이 없게 하셨어요. 만일 사본을 붙들고 사본이 지금 막 10,000개도 20,000개도 넘는다면서 이 성경을 갖다 거기 의심을 던지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냐고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한 사람들, 그들의 공부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그 증명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사전에 있는 뜻은 다 나왔어요. 오히려 위험한 것은 우리 말에도 약간 보이지만 그게 오히려 각각 자기들의 문화에 맞는 그런 그 번역이 던져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결국 성경이 그것을 우리한테 다 벗겨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조금 받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자, 이래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의 흔적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된 거지요. 그치요? 히브리서가 사실 알고 보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막으려는 거잖아요. 좀 잡혔어요, 오늘. 예. 우리가 후보에 머물러서 있는 게 너무 많네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주여. 자, 그러므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미리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결국 봐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갈라디아서가 이제 또 보이죠. 네, 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런 좀 비유가 여기 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나왔다고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풀어내니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은 비유가 있으면 비유라고 가르쳐 줘요. 그치요? 거기서는 비유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비유를 우리가 풀어내서 하는 거나 그 숙제를 그냥 오히려 우리가 하는 대로 그 비유는 성경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럼 원래 그 비유한 대로 배워야지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그 설명이 잘 나오고 있지요.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주인의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결국 그 초등학문이 왜 있어요? 그걸로 우리를 양육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신 거다. 그럼 거기서 뭘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배웠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자, 여기가 완료예요. 지금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했을 때를 지금 어디를 가르친 거예요?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하면서 그대로 구약을 이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주신 이것을 네가 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 아들의 영 결국은 갈라디아서는 결국 이걸로 뭘 말하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게 5장이지요. 이제 할례를 받지 뭐 마. 하려냐 아무것도 아니로도 예. 그거죠. 이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은 사랑이 저게 뭐냐 내 이웃 사랑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사랑 말든가 이루었나니 여기에 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할례를 주신 이유도 그거 배우라는 뜻이었고, 그렇죠? 절기를 주신 것도 그걸 배우라는 뜻이요. 안식일도 그걸 배우라는 뜻. 안식일은 특별히 우리가 봤잖아요. 안식년까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 종들을 핍박받는 자들을 위한 거.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 뒤로 해석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율법이 가진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가서는 뭐가 돼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도 이거다. 왜?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봤잖아요. 거기 우리가 흔히 자세히 보니까 흔히 생각하는 제사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제사라는 걸 알 수가 있었지요. 이렇게 행하고도 죄가 속죄가 될 수 있는 그 능력 어디서 와야 되겠어요? 바로 영으로부터 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사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속죄도 없었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번제, 속죄제가 다 처음부터 헛것이었다. 양과 염소의 피로 사람의 죄를 씻는다는 이게 말이 되느냐. 다윗은 오히려 더 나갔어요. 번제나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미리 뭐라 했어요? 그냥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랬어. 우슬이 여름 되면 우리 마당에 깔려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의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짚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 지켜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하노라. 자, 초동 학문이 뭔지 아셨지요? 이 이름은. 그렇죠? 그리고 이 말한 대로 이것이 그대로 무슨 이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게 되면은 자녀의 명부를 얻게 하려고 이 초보를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번제도 속죄제도 화목제도 본질적으로는 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제사를 쓰죠? 화목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도 요한일서 2장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지. 우리만 위한 것이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라. 특별히 신약은 예수님에게서 속죄제나 번제를 안 두고 화목제를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했는데 바로 화목제는 딴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가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전에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위하여 화목케 하는 너희로 하여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만 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무슨 원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뜻이었죠. 이제 화목한다는 말은 이제 이 진노가
없어지는 이게 로마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목된 자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 그러므로 하목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본질적으로 속죄제가 다 속죄제는 자기가 무심코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 번제는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자기의 숨은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거죠. 하목제는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드리는 거지. 자, 이제 그러면 거의 이제 문제가 나왔지요. 그러면 이제 다 풀어졌네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렸으면 새로운 것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를 하신단 말이 그 말의 뜻이 이제 풀어지지요. 원래 율법에는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육체의 예법, 로마서가 말하는 영의 법이 있었던 것이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는데 식물로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는 자가 그게 구약이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제 완전한 것은 뭐였어요? 바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계명으로 완전하게 된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논쟁은 율법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계명보다는 할례를 찾고 행함보다는 제단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가자 하면서 사실은 그 6장이 중요한 것을 짚어주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읽었던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7절, 8절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면서 구절이 중요한 걸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은 이미 완전한 데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왔다가 다시 도의 초보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순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간 건 아닌 줄 안다면서 지금 그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러니까 이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자는 그 마지막 이유를 알겠지요.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회에 대한 교회적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교회가 받을 칭찬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교회의 교인들이 덜 나온다, 전도가 막힌다는 걱정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믿는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 이 염려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구원에 가까웠다. 물러서지 말자. 이대로 참자. 유대인들의 멸시가
무섭니? 핍박이 두렵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교훈을 가르쳤다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십자가 못 박히신 분이 주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제가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레위기 1장을 할 때에 거기서 보게 되면 그 1장이 가지는 은혜가 말로 못했어요. 그렇죠? 해석이 필요가 없고 그냥 거기 있는 대로만 더 하면 안 돼. 오히려 그죠? 제사장이 볼 때 이건 너무 밋밋한데 여기 뭔가 조금 더 화려한 것이나 시보한 것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버릴까 하는 순간에 그 제사는 되게 됩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아니한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지요. 우리가 볼 때는 우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를 다칠까봐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레스 우사를 하셨어요. 다윗은 자기가 궁궐에 있는 게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의 성막의 초람을 거꾸로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언제 이 성전 지어달라 그랬냐고 하나님 꾸짖으셨어요. 지금 이대로 내가 너를 복줄 거라고. 그러니 다윗의 그 생각이 얼마나 부정한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해서 말씀대로 행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나한테도. 모세도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거는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니까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뭐가 있냐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지요.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정한 대로가 아니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율법의 모든 행위는 다 육체의 예법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는 버려야 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이름이 적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더 이상의 은사가 없었어요. 왜? 그걸로 모든 숨은 허물이 씻어지니까 속죄에서 말씀하시기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깨끗해지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소중한 은사입니까? 그치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치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할례를 처음 주실 때의 그 약속은 매우 거룩한 약속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할례로 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 문제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행치 않은 게 문제가 되었고 이방인들은 아예 할례 자체가 없어서 벌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할례는 거룩한 겁니다. 다만 그게 육체로 돌아갔을 때가 문제였지. 하나님 앞에 경건함, 어떤 경건함?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속의 습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식의 예배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건을 배우지 못하면 모든 제사가 헛것이 되고 할례도 육체의 예법으로만 돌아갑니다. 그러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그 죽은 믿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지난번에 우리가 해석하는데 살짝 내가 착각을 할 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받지 않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왜냐? 할례자들이 나 할례 잘못 받아서 하면서 그 할례를 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할례로 부르심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을 필요 없어. 그대로 있으라 그랬지요?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걸 말씀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할례를 이제 받으면 어떨까요? 갈라디아서가 그걸 쓰지요. 네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왜? 할례를 받는 너에게 말하노니 할례를 받으면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지는 거다. 그런데 지금 할례를 왜 받으려고 하니? 이 행실은 돌아보지 않고 할례만 받으면 은혜를 받을 자로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생각이 없이 할례로 끝내려고 하니까 지금 만일 우리 마음속에 이 번제 제사가 이렇게 좋은 거면 나도 한번 드리고 싶어. 이렇게 해서 나도 은혜를 더 받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가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아까 말했어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지요. 그치요? 골로새서는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충만해졌다 그랬지요. 근데 여기서 뭔가 부족해. 여기서 뭔가 은혜를 더 얻어야 되겠다고 번제를 드리면 그 드리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도 부족한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하면은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지우는 그런 식의 신앙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기도가 부족한 사람 없습니다. 기도를 못해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경건의 진실함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모르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연락되게 한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과 들어있는 모든 교훈들이었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히브리서 13장과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사랑에 거짓이 없는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치는 그 로마서 12장. 어디서든지 어디서 교훈을 얻든지 어디서 해석을 하든지 그 교훈의 끝이 여기가 아니면 다 틀린 해석입니다. 그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예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최소한 히브리서 6장 9절 이하에 나온 아직은 구원에 가까웠다는 이 말씀까지는 갈 수가 있을지 몰라요. 만약 이 교훈을 여기서 저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 십자가의 욕보고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카톨릭이 행하는 미사의 예배를 두렵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한 번 죽은 거 맞는데
그 다음에 또 짓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된다는 그 해석을 가졌다 그래요. 본질적인 거는 그분들하고 직접 들어봐야 되게 제가 들은 데까지는 거기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건 무서운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런 행위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고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멈춰야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완전한 데는 처음부터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닦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할 때는 이 말씀을 함께 적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보면 뭐가 보이죠? 13장 1절이 보이는 거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99세에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 어쩌면 우리도 아직 이 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은혜가 지금 우리를 붙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보게 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비록 윤리라고 가르침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바로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지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는 성도들의 그 섬김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많이 미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비춰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중에 아브라함이 많고 우리 중에 야곱이 많고 우리 중에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도 나오고 요시아도 나오고 망하기 전에 솔로몬도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끝에 말씀하시니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건 이루어져야 되는 이거라.
제가 지금 시편 143편을 작정하고 지금 올해 가르치는 것은 거기에는 모든 단어와 모든 표현, 모든 성경을 거기에 다 담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왜 그걸로 하느냐? 거기가 우선 쉬우니까. 거기는 일단은 분명히 다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거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뜻을 가지고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만 완전한 데 나아갈지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1.1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게 세상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대로 이끄시며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에 우리를 세우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원통한 것을 보시며 우리의 아픈 것을 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시 닦을 수가 없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굳셈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 오늘도 우리의 방패, 우리의 구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네. 하나님 주무세요.